자,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으로 함께 봤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많은 도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결코 도전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문제와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압박하는 일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는 삶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도전적인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면하고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삶이 간증이 되게 하라. 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도전적이고 어려운 상황들을 모두가 만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요, 각자의 방법을 따라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을 우리는 어떤 반응이라고 말합니까? 육신적인 반응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예, 뭐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우리 육신적인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반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간증은 뭐예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압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했더니 내 삶에 이러한 도전이 이러한 결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간증이 되지 않겠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을 간증이 되게 만들어 가십시오. 항상 똑같은 방법,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대면하고 그런 삶의 패턴 안에서 습관적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고백,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롭게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왜 달라지지 않는가? 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법,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상황을 대면하고 살아가다 보니 특별한 간증이 없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때로는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따라 반응하고, 또 그렇게 도전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볼 수가 있죠. 예전에 저는 그때 언제죠? 인디아나 존스 3편인가요? 뭐 시골에는 극장이 없는데요, 부산에 우리 외갓집이 있어서 외갓집에 가면은 항상 나하고 동갑인 친구가 있는데, 그 외사촌이죠. 항상 나를 데려가서 영화를 보여줬어요. 되게 신기했죠. 시골에만 있다가 극장을 가는데. 근데 인디아나 존스 3편을 보러 갔는데, 저는 그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보는데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이게 이제 그 성배를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가다 보니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성배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제 마셨던 그 잔이죠. 그 잔을 찾으러 가는 어떤 그런 여정입니다. 근데 가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관문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절벽인 거죠. 여기에서 저 건너편 절벽까지 건너가야 되는, 저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청길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통과하는 마지막 저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자, 아무것도 보면은 낭떠러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건너가야 돼요.
그때 이제 적용되는 게 믿음이죠. 그래, 믿음. 그리고 뭐 인디아나 존스가 믿음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이 걸음을 내딛는 거죠. 저는 이제 그때 중학교 때니까 와, 야, 저 낭떠러지 저걸 내딛는다고? 근데 정말 믿음으로 이 길을 딱 내딛는 거죠. 내딛는데 보니까 정말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투명한 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배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믿음의 여정들을 이렇게 곳곳에 숨겨 놓은 거죠. 그때 이제 이 길을 통과하는 것은 오직 믿음만이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내디드니 거기에 유리 다리가 있었고 이제 건너게 되는 거죠. 결국 믿음이 없었다면 그 걸음을 내딜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포기하고 돌아갔겠죠. 왜? 방법이 없으니까. 외길인데 오직 가려면 그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이었던 거죠. 믿음으로 정말 내디드니 거기 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란 건 보이지 않지만 실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믿음에 대한 도전은 뭐냐?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제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 믿음의 걸음과 믿음의 도전을 이렇게 정말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정말 변화되길 원하고 간증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나 내 삶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 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늘 반응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반응하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간증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결국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는 거죠. 그 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 훈련, 마음을 훈련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본문에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21절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건강도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영생, 조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살아있는 이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이 생명의 풍성함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토차라는 단어인데 지역의 경계, 끝, 이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경계, 한계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어떤 한계, 경계를 짓는 것은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 생명, 우리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지경이 있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은 정말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큰 땅, 내게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하고 그 안에서의 생명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 적당선에서 한계를 짓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경계, 한계는 누가 짓고 있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경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끝을 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 끝은 사실은 누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으로부터 너의 생명, 너의 삶의 한계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내 지경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은 이미 내 마음 안에서 그 한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삶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길 안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얼마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킬 만한 것 중에 다 무엇을 지켜라? 제발 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뭐가 나오니까? 네 삶의 경계가 결정되어지니까 거기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네 삶의 풍성함이 나오고 삶에 대한 경계,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은 어떤 자리입니까?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아둘 수 있는 자리죠. 그 외에 다른 것들, 모든 것들을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의지의 자리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히브리어는 마음을 내부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에서는 카르디아, 내적인 모든 영역이죠.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영역을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자리예요? 감정이나 어떤 열정, 이런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감정이 나오기도 하죠. 때로는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나 결심, 선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마음으로 뭐예요? 선택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죠. 성경은 그래서 이 마음에 관해서 뭐라고 말해요? 사실은 너희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어디에 쌓인 것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너의 입을 통해 나오는데 그것이 너의 삶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죠. 결국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나와요? 우리의 말이 나오고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자리, 때로는 의지, 우리의 의지의 표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위치와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기쁘십니까?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네. 마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경계를 짓는 그 바로 근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마음을 지키는 일, 결국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일,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생각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생각이 잉태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그냥 생각이 되어집니까? 사실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뭐예요? 그냥 스쳐가는 생각들이고, 그 생각들이 이게 뭐예요? 생각들이 구체화되면 그것이 사고방식, 그 사람의 태도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사실은 생각을 잉태내는 것은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상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이미지를 바라보는 거죠.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 생각이 잉태가 되고, 생각은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의 패턴 안에 머물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이제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 내가 이미지에 깊이 각인이 된 거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순간 그 이미지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생각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생각을 이렇게 차단하지 않으면 그 생각에서 꼬리를 물면서 새로운 생각에 생각을 더해져서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차를 지나가다가 어떤 상황을 봤어요. 우리 혜민이가 지나가다가 어떤 멋진 남자를 봤어요. 야,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봤다 이거. 그런데 그걸 내가 눈으로 잠깐 봤지만 사실은 그 이미지가 어느 때에 탁 이미지처럼 떠오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발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사귀었으면 좋겠다. 저런 멋진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이제 꼬리를 문다면 그런데 나의 모습은 그렇지 못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복잡하게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어때요? 왜 그런 마음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때로는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백마탄 왕자처럼 야 나는 그렇게 멋진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혼자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늘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사실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낳는 것이 바로 뭐예요? 어떤 우리 이미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는 것은 그 생각의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듯이 그럼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육신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영으로 생각할 것이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찬가지로 영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고 그랬습니까? 감각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반복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 사실은 그것이 어디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쌓여요? 육신적인 것들이 쌓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우리 학생들, 자, 앞을 보세요. 장난하지 말고. 자,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 예를 들면 친구들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안 좋은 말을 들어서 상처받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였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는 사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상처로 여기고, 이런 내가 아픈 상황을 당했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아팠고, 이것 때문에 나는 괴로워. 나는 기분이 나쁘고, 우울한 마음이 들어.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걸 있는 그대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친구들이 나를 놀리는 말, 상처 주는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 상처를 가지고 와서 그 상처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의 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네들이 뭐라고 말하던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났고 내게 예비되어진 삶은 다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이 예비되어져 있어 라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상처를 가지고 아픔과 절망과 외로움과 때로는 우울감과 상실감 안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삶이죠. 도리어 내 삶의 경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계를 지음으로 우리 삶은 더 풍요롭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영적인 전쟁은 사실은요, 우리의 이 두 귀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사로잡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예배당 안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에 대해서 막 대적하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하는 6월절 식사 안에서도 마귀가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팔려는 생각을 주고 다 역사하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전쟁이 진짜 전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 자리에서의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생각을 어떻게 하고 그 생각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된다면요. 그 습관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그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자, 왜 그러냐면, 왜 마음이, 결국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미련해지는 거죠. 왜 마음이 어두워질까요? 마음이 사실은 어때요? 마음이 새로워져서, 마음이 예민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도록 그냥 자신을 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절망과 때로는 우울감과 상실감 안에서 자신의 삶의 한계를 짓고 한숨 지며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걸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고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계속 막히고 있는 거죠. 왜 막혀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마음이 미련해졌어요. 마음 안에서 그게 풀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성경 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새롭게 하는 훈련, 새롭게 하는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새로워져야지만이 우리 삶에 대한 경계가 또 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에 뭐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근데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는 건데, 마음이 어두워지는 과정을 보니까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죠. 감사하지도 않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죠. 감사하지도 않죠.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면 결국은 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무엇을 향해 가느냐? 부정적인 방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 염려, 우울, 상실, 절망. 절대 긍정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대면하던 부정적인 것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안 좋은 일도 아닌데, 별거 아닌 일인데, 별거 아닌 일에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요? 사망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절망을 향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사람이 어깨를 툭 부딪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진 상태면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날 치고 갔지? 내가 못생겨서 날 치고 갔나? 내가 그렇게 어두워 보여서 치고 갔나? 그리고 온갖 분노, 때로는 그 생각이 막 허망해져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두워지다 보니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거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는데 친구가 농담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농담인데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디로 흘러가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외로워하고 스스로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막는 게 바로 뭐냐?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은혜의 흐름이 흘러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반대예요. 반대로 첫 번째, 하나님을 아니까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에 두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돈 많이 버는 거요, 잘 되는 거요, 행복하게 사는 거요가 아니라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서원이 왜 공부해요? 뭐 선생님 돼가지고 그냥 지금 안정적인 직장의 삶을 살아가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엄마 아빠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면 내가 왜 공부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다니엘, 왜 이번에 수능 시험을 안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음악을 공부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맞춰져요.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왜 음악을 내게 신 재능을 가지고 음악을 공부하고 뭐 이런 걸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왜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공유사님 왜 돈 벌어요? 토끼 같은, 아니지,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 새끼들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것은 최고의 가치가 누군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정성이 집사고 명성이고 소유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예요?
가치라는 건 뭐예요? 가장 귀한 거잖아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가족입니까?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누구예요?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인생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홍성에 있던 어르신. 그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자신의 아들이었대요. 근데 그 아들이 7살 때 그 마당에 있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아들이 죽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은 끝났어.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끝난 인생을 살아왔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였으니까? 아들이었으니까. 아들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고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고 부모를 준 것도 누구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고 이 땅에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더 좋은 직장과 승진과 또 더 좋은 걸 예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최고의 가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최고의 가치에 두는 것입니다. 왜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왜 무엇을 하든 간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둔 사람들은요, 자녀가 문제가 돼도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영화롭게 가치 있게 두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둔다면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예요? 그분을 최고의 이치에 두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을 훈련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분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최고의 이치에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재영기님, 왜 돈 벌어요? 세빈이 맛있는 거 사주려고? 아니면 유승이 학비 보태려고요? 아니에요. 첫 번째는 누구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니 나머지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왜 결혼해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두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 있는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까? 잘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나를 최고의 위치에 두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위치에 두고 계세요. 최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얼마만큼 가치 있게 여긴다고요? 나를?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천사나 땅에 있는 어떤 것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위치에 두고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나를 최고의 위치에 두고 있는 그분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녀보다, 돈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분을 최고의 위치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저 헌금을 계수해 보면 감사 헌금이 없어요. 감사 헌금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별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틀렸나요? 틀렸나요, 제 말이? 성경 말하잖아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도 있느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요. 감사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뭘로 드리는 거예요?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새로운 일자리를 준 걸 감사합니까? 소득이 생긴 걸 감사합니까? 아니면 안전하게 지킨 걸 감사합니까? 아니면 내 삶에 어떤 것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까? 네, 마음을 드리세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끊겼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려요. 감사는 어디서부터 오나요? 기억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영화 제목 말씀드리잖아요. 뭐죠? 50번째 첫 키스만 한 영화인가 있잖아요. 기억력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기억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연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하는 거죠. 왜? 잃어버리니까. 잃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 변화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에 이런 문제까지 또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늘 기억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갈 때,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그분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지난주에 다뤘던 생각이에요. 생각이 허망해졌다.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의 올바른 생각은 무엇입니까? 헛된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미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민해지고 그분께 예민해지게 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예민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부정적인 것이 마음에 사로잡으니까 그 마음 전쟁에서 늘 실패하는 겁니다. 늘 지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울하고 절망하고 늘 마음 전쟁에서 지는 거죠. 마음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비결은 뭐냐?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은 뭐냐? 하나님을 최고에 두고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그분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은혜로 주셨지만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주신 것 안에서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뭐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일, 감사하는 일,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는 의지의 결단, 행동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겁니다. 흘러가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항상 여러분의 마음은 긍정을 향해 갈 거예요. 옳은 방향을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돼요. 그냥 영으로 기능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경은 넓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에게 한계 지어진 하나님이 주신 지어준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마음 안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분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이 계속 흘러가는지 아니면 늘 부정적이고 안 되는 방향으로 마음이 계속 흘러가는지 이 마음 전쟁을 끝내십시오. 이 마음 전쟁을 끝내려면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생각이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환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민해질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마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 있다면 얼른 스탑하고 돌아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세요. 말씀을 들여다보되 그냥 훑고 지나가지 말고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고 그것을 뭘로 가져라? 이미지로 가지라고 그래서 이미지. 형상으로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너는 걸작품이 됐다면 그 걸작품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걸작품을 그 이미지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작품에 내 인생에 걸려진 작품으로서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 삶에 그러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마음 전쟁을 끝내세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농락하도록 그냥 내어버리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훈련한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이시다. 나는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내 마음을 훈련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의 한계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삶의 한계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지어진 한계가 넓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한 삶 안으로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평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좀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오늘 내 마음이 어떤 곳에, 내 마음이 혹시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내 마음이 미련해지지 않았는지,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건 아닌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 로마서 1장 21절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생각이 내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선택하고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에, 마음을 훈련할 때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내 삶의 경계 한계는 바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정해집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오늘 내 마음은 지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마음들을, 우리의 삶의 패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예민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흐름들이 내 마음을 통해 우리 삶에 펼쳐지고 또한 열매 맺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삶, 그 자리에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나를 축복하시고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최고 그리고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내 삶을 도전하고 믿음에 도전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둘 때 우리의 마음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지키는 일, 오늘 그것이 우리 삶의 경계, 한계를 결정짓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 젖어 사는 우리 자신을 되길 원하고 그러한 곳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